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솔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 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의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자를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 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을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일반법, 공동체 생활을 규정하는 일반 법들에 대해서 쭉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생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특별히 11절은 노예 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36절까지는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정들과는 좀 다른 유사한 형태도 띠고 있지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인간의 생명의 존중이나 또 평등 사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법정들과는 좀 다른 차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20장, 바로 앞에 20장 끝에 보게 되면 제사에 관한 규례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계시와 또 계명들에 이어서 이제 종에 관한 계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봤을 때도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종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때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계명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특히 사실상 이스라엘의 종들에게는 이 노예 제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율법에 규정하는 최대한의 강제 사역이 바로 그간이 7년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이상의 많은 노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경우에 어떠한 때에 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빚을 갚기 위해서 팔려가게 되는 경우가 종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을 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종이 되었고요. 또 세 번째는 가나안에서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하는 자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고용된 노동자의 어떤 취급이나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팔려온 지 이렇게 종이를 된 지 7년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본문 가운데서 남종에 관한 규정에서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7년에는 자유인의 몸이 이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볼 것은 종이 자원에서 상전과 자기의 부인 처자를 사랑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누가 좋아요? 주인이 좋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도 챙겨야 돼요. 나가서 자유인이 되려면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주인님 밑에서 그냥 나는 종으로 평생토록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확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상전과 함께 그 주인과 함께 재판장 앞에서 가서 판결을 받고 그 문이나 문설주 그 집에 가서 송곳으로 기를 뚫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가 뚫은 종은 그 주인에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를 좀 살펴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우리는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죠? 누가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길을 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여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정신은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라고 표현이 하고 있는데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만큼 어떤 관계적인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니까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는 종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강제적인보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주인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데 장가들더라도 여종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필수적인 음식이나 의복 또 거주할 그 처소를 마련해 주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생명보호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종에 관한 법 다음에는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될 네 가지 범죄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해 주었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무절제한 이 피해 보복을 예방을 하였습니다. 15절과 17절에는
또 부모와 관련된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말하는 규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는 볼 수 있듯이 고대 당시에는 노예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가 성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한 자도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부과할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는 몇 개의 민사적인 범행에 관한 규정들도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남의 물건을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그대로 갚는 그런 것들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고의였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 상해를 입힌 자는 그 기간 동안 손해배상과 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됐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상전은 비록 종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함부로 가혹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상전이 종을 때려 죽이면 형벌을 받지만 종이 곧 회복되면 어떤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종은 누구의 소유예요?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알벤 여인을 이렇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를 했으나 산모에게 다른 피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과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보상을 했고요.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가 있으면 해 받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상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육체적인 손실은 가해자에게 그대로 동등한, 아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등한 손실로 벌을 갚는다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동형보수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이, 마지막에 네 번째로 상전이 종을 상했을 때 경우에도 이 동형보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또 부주의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로 부주의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말미암은 상해에 대한 판례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열거되는 부주의에 대한 상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만일 소가 있는데 이 황소가 누군가를 뿔로 받아 죽으면 그 황소는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소는 어때요? 이렇게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었으면 그 인자도 죽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주의로 짐승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가해자는 그 짐승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됐다는 것이고요. 또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또 산 소를 팔고 돈을 나누면서 양측 간에 이런 손실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소 임자가 소에 받는 버릇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소 값을 다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40장까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러한 법들과 규례들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왜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깐깐하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을까요? 어디에? 성경에. 우리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법도 다 알지 못하죠. 그냥 그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가를 좀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공의롭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법을 통해서,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안 되고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공동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법들이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과 규례, 규정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그 상대방을 죽이거나 해하려고 그 법의 잣대를 쓰면 안 된다. 네,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법과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심제도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죠. 네, 내가 이러한 재판을 받게 되면 억울합니다. 3번까지 이렇게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정말로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억울하게 그 죄의 누명을 쓰고 그 죄의 값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살펴볼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쓰는 용어도 매우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실제 생활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삶과 또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적용할 것은 수많은 가지 어떤 규정들이 있지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스스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규정과 규례들이 있지만 결국 이 규정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고 누구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누구 하나도 억울한 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또 계명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국가와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몸소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또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